오늘 11월 11일 이사야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농담이에요. 이사야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상향을 볼 것입니다. 이 나라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어질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통치하실 왕을 보내시고 이 왕을 통해서 평강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1절부터 5절은 이 왕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6절부터 9절은 그의 통치 아래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10절에서 11절은 이 나라를 주님을 보고서 만방에서 그 왕을 쫓아서 나온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오실 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보면 왕이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는 이야기를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새라는 사람의 후손 중에서 새로운 왕이 나올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좀 독특한 말입니다. 보통 왕들을 기록을 할 때는 자기의 아버지의 이름과 함께 기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7장 1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합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러니까 다시 새로 오실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새 줄기에서 나온다는 건 굉장히 독특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새는 한참 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실 왕이 다윗도 아닌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서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보통 이 다윗 왕조에 나온 왕들을 평가를 할 때는 아합과 비교를 하든지 다윗과 비교를 하든지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도 그렇고 평가를 할 때도 그렇고 이새 줄기에서 나온다, 이새 아들이다 이런 말은 다윗에게밖에 쓰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새 가문 안에 있다는 것, 이새 줄기에서 나온다는 것, 이 이새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 이것을 아는 게 이 말씀의 의미를 아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새의 집은 사실은 대단하지 않은 가문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해서 다윗을 올무로 삼으려고 자기 딸을 주려고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 사람을 사로잡기 위해서 자기 딸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람을 조용히 보내서 자신의 말을 흘리게 합니다.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이렇게 말을 살짝 흘립니다. 그때 이 말을 듣고서 다윗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이게 다윗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가문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새는 이렇게 딱히 내세울 만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또 사람들은 이새 아들이라는 말을 사울이 다윗을 조롱해서 사람들이 이 이새 아들이라는 말을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사울을 보면 다윗을 조롱해서 부를 때 이 이새의 아들 다윗아 이런 식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발이라는 사람도 이것을 낮춰서 부르는데 다윗을 낮춰서 부를 때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이제 갈라설 때 이 이새 아들이라는 말을 이야기하는데 여로보암 편에 선 사람들이 이제 다윗의 왕조를 떠나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새 아들을 다 이렇게 보통 낮춰서 부를 때 이새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새는 다윗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다윗은 굉장히 영광스럽고 우리가 보기에 대단한 왕인데 다윗이라는 이름과 달리 미약한 시작을 보여주는 이름이 이 이새 아들이었습니다. 이새는 유다 지파의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가문의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고 양을 치는 사람이었죠. 어느 날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새의 집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제 새로 세울 왕을 찾으러 이새의 집에 간 것이죠. 사무엘은 이새에게 제사를 드릴 건데 자식들을 다 불러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새가 다 자기 자식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누가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죠. 그리고 먼저 엘리압을 봅니다. 사무엘의 눈에 보기에 굉장히 만족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이 될 제목 같아 보여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압을 보니까 굉장히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지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이렇게 지켜보는데 아무도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목하지 않으십니다. 모인 모든 이새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왕으로 지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에 참석했던 유력해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아버지도 굳이 부르지 않은 막내 다윗을 왕이 될 사람으로 지목합니다. 이새는 자기의 아들이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들, 좀 다윗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인데 이 제사에 참석해야 된다고, 꼭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을 다 불렀습니다. 근데 다윗은 빠졌죠. 어쩌면 이새가 느끼기에 다윗은 이 자리에 꼭 참석하지 않아도 될 막내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사무엘이 그래서 청할 때 그의 형들을 다 불렀지만 다윗은 부르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이렇게 인간적인 안목에서 볼 때 주목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서열 때문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문제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윗은 거기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사무엘의 눈에 좋아 보이는 사람도 뽑지 않으시고 이새가 부른 사람 중에서도 뽑지 않으시고 이새가 모은 아들들 중에 선택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모든 지혜에 뛰어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이새의 작은 가문인 이새의 가문 중에서도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여 보십니다.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다윗의 때와 같이 이 이새의 줄기에서 또 다른 왕을 세우는 겁니다. 다윗 말고 또 다른 다윗을 이새의 줄기에서 세우는 겁니다.
사람들이 흠모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기대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대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새로운 주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새 줄기에서 난다는 말은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낮은 모습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이 이새에 대한 이름을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건 룻기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은 낮은 자리에 있는 이새 가문을 이야기를 했는데 사무엘서 앞에 있는 룻기에서 제일 먼저 이 이새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름뿐이지만 룻기 4장에 이새의 이름이 나옵니다. 룻기의 시대는 암울했습니다. 사사 시대라고 부르는 시대였습니다. 사사는 하나님이 죄에 빠진 이 이스라엘을 깨우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사사라고 불렀습니다. 어두운 시대에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지도자가 없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사사였습니다. 룻기는 이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를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둡고 이 어두운 사사시대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룻기입니다. 이 룻기의 마지막 4장의 족보는 이렇게 끝납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좀 뭔가 어정쩡하게 끝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족보는 사사시대의 어둠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결실, 그 빛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면 빛이 아주 괜찮은 주인공이 딱 등장을 하면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대단함,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빛을 보면 이 드라마의 끝은 해피엔딩,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고 끝나는구나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것처럼 다윗을 아는 사람들은 이 룻기가 이렇게 끝날 때 다윗의 이름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은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나오미를 이렇게 인도를 하시고 그리고 이 빛을 밝게 비춰주시는구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놀라운 은혜로 대가 끊길 만한 그 가문을 다시 세우시고 그리고 그 가문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굳건히 세울 왕을 세우신다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어두움과 다윗 왕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이 이 룻기의 마지막을 보면 굉장히 은혜로운 것이죠. 소망 없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미약해 보이는 시작이지만 견고한 나라를 세울 왕이 나온다는 것을 거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새의 줄기에서 새로운 왕이 올 것을 예고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두운 이 이사야 시대에, 이 어두운 시대에, 사사시대와 같은 이 시대에 빛이 비춰오고 소망을 주신다는 그런 확신과 그런 기쁨과 그런 안심, 그런 안식을 가지고 우리는 그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과 함께 이런 소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시아같이 좋은 왕이 있었지만 그가 죽었습니다. 외세 압력이 거세집니다. 번영기의 내리막길에 있습니다. 그런 유다에게 하나님은 이 빛을 비춰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새로운 왕이 와서 주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낮은 자리로 왕을 보내십니다. 사사시대를 마감하는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보다도 더 큰, 훨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를 통해서 이새 줄기에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어둠 속에서 빛으로 한 왕이 오십니다. 사람들은 그를 주목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습니다.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고 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했던 말이지만 당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저 시골 사람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소망을 비춰주셨습니다.
신자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주목해서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죠. 어두운 시대에도 소망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어두운 시대에도 낙심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현실의 어둠이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통치의 위대함을 가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왕의 위대함에 주목하고 그 왕의 능력을 알면 알수록 낙심하지 않고 그 자리에 굳건히 서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살아갑니다. 신자의 삶에서 언제나 빛이 되셔서 밝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 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더 깊이 알고 그것을 더 가까이 느낄 때 이것을 잊지 않을 때 그 위에 서 있는 신자들은 굳건히 섭니다. 이 왕은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는 낮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무능력한 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왕이기 때문입니다. 이 왕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치하는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이 왕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의 중심을 아셨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왕에게는 하나님의 모략과 재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분과 논쟁하여서 이길 수 있는 선지자와 바리새인이 없었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한 이 왕에게는 하나님의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했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예수님처럼 아는 분이 없었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바른 하나님의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했는가 보면 예수님은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삽니다. 왕도 눈치를 보면서 살고 권력자도 눈치를 보면서 살고 심지어 돈이 많은 사람도 눈치를 보면서 살고 인기가 많은 사람들도 눈치를 보면서 삽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죠. 저 사람이 언제 나를 해하면 어떡할까? 저 사람이 언제 나를 돌아서면 어떡할까? 눈치를 보면서 삽니다. 저 사람이 내 적으로 돌아서면 어떡할까? 하면서 눈치를 보면서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눈치를 보면서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고 여호와를 아주 신실하게 붙들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확신 있게 자기 통치하는 그 통치의 마스터 플랜을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고 그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이 확신을 가지고 다스리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이 통치를 믿는 사람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굳건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서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통치하시는 나라는 공의로운 나라입니다. 그런 능력으로 공의로운 나라를 세워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포장한 것에 속지 않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여러 가지 말로 속이는 말로 하는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공정하신 뜻을 따라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이 연약한 자도 공의로 판단합니다. 옆에 부자가 유력한 사람이 하는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자와 돈 있는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말하는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붙잡고 변함없이 다스립니다. 그렇게 공의로 다스리죠. 5절에 보면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띠는
일할 준비가 된 사람이 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에 나선 태권도 선수가 도복을 입고 온 매무새를 이렇게 단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을 합니까? 띠를 단단히 맵니다. 그런 이미지죠. 예수님이 공의와 성실로 다스릴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의와 성실로 띠를 띈다는 것은 공의와 성실로 다스릴 준비가 된 왕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모습이 6절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나라는 누가 누구를 해하는 일도 없고 그로 인해서 상함을 받는 사람이 없는 나라입니다. 정말 평강의 나라이죠. 갑질도 없고 나태함도 없고 무례함도 없고 폭력도 없는 그런 나라이죠. 모든 사람이 이런 나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라죠. 6절부터 보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의 어린 염소와 함께 놓으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립니다. 어린 아이가 사자를 끌고 다니고 개처럼 송아지가 어린 사자랑 이렇게 있으면서 같이 노는 거죠. 자, 오늘은 송아지야, 자, 사자야, 너네 둘이 싸워봐. 어린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둘이 싸우고 노는 겁니다. 근데 다치지 않고 노는 겁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와 함께 풀을 먹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피조물로 변해서 서로가 서로를 해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습니다. 맨 처음에 마귀로 인해서 저주로 뱀과 사람이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그 저주가 사라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넣고 독사의 이빨을 만지면서 너 정말 이빨이 뾰족하구나, 이빨에서 무슨 물도 나오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날에 온 만물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 주님의 온전한 통치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는 모두가 행복하죠. 아무도 아프지 않죠. 아무도 슬프지 않습니다. 이 나라에는 한 가지 특징이 더 있는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죠. 그래서 주님의 통치를 다 받아들이고 주님의 통치와 그 질서를 따라서 사는 게 너무 기쁘고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왕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서 같이 서로 뜻이 다르지 않고 지금 정치인들이 싸우는 것처럼 파벌이 갈리지 않고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너무 좋다. 우리나라가 역시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다. 주님도 기뻐하실 거야.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서로 정치를 한다면, 거기서 정치를 한다면 이렇게 여러 당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발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나라 안에서 정치를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알고 순종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나라죠. 어떻게 의견이 갈리지 않을 수 있는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 의견들이 있을 텐데 서로 싸우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상대방을 그렇게 쉽게 인정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들이 들지만 죄의 권세로부터 온 세상이 새로워진 그 나라에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의 나라이죠. 좋은 나라이죠. 장차 도래할 나라로 아직 오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미래의 나라이죠. 그래서 소망의 나라이죠. 그런데 이 나라가 분명히 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실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소망의 나라입니다. 미래의 나라이기 때문에 소망의 나라고, 너무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소망의 나라고, 분명히 올 나라이기 때문에 소망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왕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죠. 이 나라가 예수님이 오신 때 예수님이 오신 곳에서부터 나타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사람들이 났죠.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났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죄의 권세가 꺾여서 귀신들이 떠나갔죠.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예수님이 계신 시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평강의 나라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조각들을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나라의 조각들을 보고 그 나라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나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나라를 기대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나라를 보고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깃발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기에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만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왕이 만민의 깃발이 돼서 높이 들릴 것입니다. 그 깃발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만민이 올 것입니다. 깃발은 아주 길게 만들고 깃발은 아주 높이 들죠. 그래서 전쟁 때 깃발을 높이 들어서 사람들이 다 보게 합니다. 멀리서도 깃발을 보고 누가 어느 편인지 알게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게 합니다. 그래서 그 한 깃발 아래 모인 사람들은 다 아군이죠. 다 그 상황을 알고 자신이 어느 편에 속해 있는지 압니다. 그 깃발을 따라서 가는 사람은 다 우리 편입니다. 그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 중에, 그 깃발을 따라서 사는 사람 중에, 그 깃발을 보고서 가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좀 못날지 몰라도, 좀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다 우리 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깃발이 들린 날이 이르렀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하나님 아래,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주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깃발처럼 높이 들리셨죠. 그리고 그 깃발을 보는 자마다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이 주님 나라 백성으로 받아들임을 얻었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물론 이 말은 이 깃발과 바로 연결되는 말은 아니지만 이 이미지가 굉장히 유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모두 불뱀에 물려 죽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게 하십니다. 높이 달게 하십니다. 왜 높이 달게 합니까? 아무리 멀리서도 모든 사람이 누구나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높이 달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본 모든 사람은 다 살도록 하시죠. 믿음으로 본 모든 사람은 다 나음을 입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보기만 하면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높이 들려야 했죠.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높이 다십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이 사실을 믿지는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고개를 들어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습니다. 영접한 자는 다 은혜를 입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얻게 하십니다. 그렇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다 보도록 그렇게 충격적으로 모든 역사가 이 역사를 잊지 않도록 예수님을 새로운 나라의 깃발로 하나님은 높이 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마다 그 깃발을 눈을 들어서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이 소망의 나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나라가 오기까지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살게 하십니다. 그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나라에
소망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소망의 나라로 함께 가는 사람입니다. 그 깃발 아래에서 모인 사람들이고 아군이고 그 승리를 향해서 그 소망의 나라를 향해서 함께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힘이 들 때도 근심이 있을 때도 어려울 때도 이 예수님의 통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함과 상함이 없는 그 소망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소망이 아직 이르지 않은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안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공의와 성실로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그 평강의 나라 백성이 우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모든 소망 없는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든데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이르면 그 날들은 우리에게 추억이 될 것입니다. 그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은 지금부터 그 나라 백성으로 삽니다. 그리고 주님도 지금부터 우리를 그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께 상소를 올리면, 기도를 하면 왕이 역사하시는 거죠. 주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미움과 다툼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인격이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를 악물고 화가 나도 참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죠. 주님 때문에 제가 오늘 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주님이 깨닫게 하시겠죠. 아유,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이 참는지 아냐. 근데 우리도 그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 용서를 하고 사랑을 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므로 이 땅의 교회가 허물이 많고 연약해 보여도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주님의 교회는 소망의 나라 조각을 보여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소망의 나라를 엿보게 해주는 우리는 쇼윈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라는 질그릇에 담겼습니다. 사람들이 그릇에 주목한다고 우리도 그릇에 주목하면 안 됩니다. 그릇에 주목하면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우리의 담긴 보배를 주목하여서 보고 그 보배를 높이 두십시오.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연약함까지도 사용해서 그 보배를 만방에 드러내십시오. 그 깃발을 보고 그 보배를 보고 그 깃발 아래로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통치를 믿으십시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교회로 모신 이 자리에서 왕의 부름에 응답하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소망의 나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그 통치를 느끼며 살게 하시고 그 통치를 알고 주님 뜻을 따라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상소를 역사하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